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노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요시야는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요시야의 하나님 앞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그 뒤에 후계자들에 대해서 그 죄를 정죄합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모든 장점까지도 지닌 왕으로 제시되어지고 요시야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은 오직 다윗이다 할 정도로 다음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자라온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므낫셋은 55년간 왕이 있으면서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입니다. 뒤늦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만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왕의 특징 오늘 말씀에 나오죠. 뭐예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게 하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모든 백성은 물은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근데 법을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 법으로 만들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있어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죠. 죄 짓는 사람한테 죄인이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니,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라 선하다고 얘기해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법 시스템이 그렇죠.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냥 그것이 무탈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계속해서 용서되겠지 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므낫셋이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겠는데, 자기가 이제 뒤늦게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려 했지만, 여러분 55년간 길게 거의 반백년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지만 때가 너무 늦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시간도 짧은 시간 아니죠. 근데 36년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언어를 되찾을 수 있었고 문화라는 걸 되찾았지. 애굽에서처럼 430년 종살이하면 언어고 문화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언어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예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예배 드릴 때 자기네들 언어로 예배 드리지 영어로 예배 안 드려요. 유대인 회당 가보면, 제가 이제 종교 철학 시간에 숙제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 아닌 다른 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이슬람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물어봤는데 외부인은 절대 예배 못 들어온다는데 사장에서 들어갔는데 영어만 알아듣죠. 대학 다닐 때니까 그래도 영어는 알아듣고 뭐 말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위에 모음 자음이 있어서 이렇게 읽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 지금 쓰는 그 유태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받침이 없어요. 하게 되면은 이응에 아가 있어야지 아를 내게 되는데 이응 하나만 있어요. 이응 하나가 있고 뒤에 이게 문장이 있죠. 그러면 문장을 봐서 발음을 내야 돼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식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거라든지 옷을 입는 거라든지 언어라든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언어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간 다니면서도 언어는 하나였고 종교는 하나였고 하나님은 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36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100년이 되어졌다, 나중에는 그게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되찾아야 된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일제 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본 학교를 가고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말 하면서 이제 예전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 않을 때, 역사가 왜곡돼서 독도 자기네 땅이라 하는 것처럼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뭐 북한 애들도 그러죠. 자기네 침략한 게 아니라 미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등 그런 이제 거짓말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진 사람들 왔을 때는 원래 자기가 일본 사람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왜냐면 죄된 것을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 죄에 익숙해지는 것, 우상 숭배에 익숙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묵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만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만큼은. 그러니까 므낫셋이 뒤늦게 깨달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다 그러지만 이 백성들,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55년간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오잖아요. 왕이 얘기해도 듣지 않죠. 그 아들, 므낫셋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뒤늦은 깨달음과 충고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상의 제대를 지내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왕위에 올라간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길 바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도 된다가 아니에요. 죄를 져도 괜찮다. 우상 숭배해줘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니까 니들이 스스로 깨닫고 맞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참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해결할 힘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른다 그래서 속으로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들 세상에 타협하고 무릎 꿇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몬이라는 왕 요시야의 아버지도 태어날 때부터 우상 놓고 다 하더니 어느 순간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그건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셨던 거 다시 다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므낫셋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므낫셋 하나만 돌아오고 백성들도 그 아들조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믿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만연한 삶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는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대로 살아갈 텐데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것,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갖고 아버지는 2년 만에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으셔서 쳐가지고 죽이셨는데 왜? 유다는 그 혈통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데 혈통에서 그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왕을 주지 않으시고 8살 때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왜? 아버지가 2년 만에 왕이 올라간 2년 만에 죽었으니까 8살 때면 뭐예요? 많이 해도 할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할아버지가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왔을 때 잘못된 거라고 바로 잡아줬던 거 아무리 어렸었어도 한 6살 정도 됐을 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애들도 보면 6살 7살 때 들은 거 다 기억하고 어디 가서 본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믿음의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확실히 새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됐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8살이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어떤 왕이 되겠다, 자기의 롤 모델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자기 아버지는 아니에요. 왜?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아버지처럼 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역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를,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요? 역사를 배우게 되겠죠. 역사를 배우고 뭐 경제도 배우고 옆에서 그렇게 전문가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뭐라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얘기하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악하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성실하게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막 착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며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에 섬겼던 모든 우상 등을 제하고 다 부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도 부숴버립니다. 우상 섬기던 제단에서 우상만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가 아니라 제단 자체를 부셔버렸어요. 산당은 꼭 보면 이스라엘 역사 보기는 뭐 다른 우상들 다 없으면서 산당은 남기듯이 왜 전통적으로 무속신앙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보면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 그어놓고 찬물 떠놓고 이게 뭐 천지신명 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래 내려오던 그런 어떤 유산 같은 자기네들의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그건 둬요. 우상 숭배라고 개념을 안 하고 그것은 남겨야 되는 건 그건 역사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걸 부셔. 힘들게 돈 들여서 전하는 데가 아니라 요시야는 우상 앞에 섬기던 제단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거기서 예배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따로 짓더라도 우상 숭배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우상과 관련된 건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예배드리지 않아서 부서지고 무너져 있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 다시 쌓아야 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밭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상 섬기던 그것 일상생활 살아왔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쌓아져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그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제단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예배를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알아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얘기하죠. 구하라 말씀하시지 내가 아니까 그냥 있으면 알아서 해결해 줄 때가 아니라 아셔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구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왜 예배해요?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 안 하는 사람 있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 게 예수는 믿는데 왜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예배가 그 사람들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안 하는 거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려서 예배 안 나오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오지도 못, 고향이라는 데서도 오지 마라 가지도 않고 명절에는 선물만 보내고 작년에는 진짜 막 칼같이 그렇게 하다가 요즘 또 단계가 풀리니까 주일날 이제 결석 이런 거 보고 올 때 보면 어디 갔어요? 어디 갔대요? 뭐 했대요? 그 주일날 빠지는 거 보게 되면 야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적응을 했는지 아니면 살만하다고 했는지 이제 뭐 바이러스 여기 백신 주사 맞았으니까 죽을 걱정 없겠다 해서 그런지 여러분 또 돌아다니죠. 그러다 진짜 죽어요. 영국이 집단 면역 됐다고 이스라엘도 뭐 집단 면역 많이 맞았다고 해서 1차, 2차 해서 뭐 1차까지만 60% 일당 됐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하고 그러는데 하루 평균 6,000명, 7,000명씩 나오죠. 우리나라도 광주에서 나왔어요. 그 백신 중에 그나마 제일 선호하고 구하기 힘들다는 좋다는 이 예방률이 높다는 화이자 1, 2차를 다 맞고 나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지금 4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신 주사 맞았다고 뭐 정부에서 나오죠. 7월 1일부터 실내는 몰라도 외부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막 혐오의 눈빛을 보지 마라. 그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스크 다 백신 맞았던 사람도 지금 다시 걸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맞는 백신 주사는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률이 10%뿐이 안 되는데 안 맞는 것보다 낫다는데 예방률이 10%다. 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안 죽을까 봐 그러든지 아니면 요즘 감염이 많이 한다 생각하는지 여러분 작년에는 이게 몸이 안 좋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됐었어 혼자 격리되거나 혼자 예배 드려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고 할 때 한 2주인가 3주 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차에서도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관계자 외에는 예배 못 드린다 해서 다 차에 와가지고 자기 차에서 교회 차에서 차 안에서 예배도 드렸죠. 근데 예배가 예배 왜 방법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예배 어디 갔어? 주일날 왜 안 보였더니 어디 갔대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날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는 틀어지죠. 여러분 옆집 사람이 여러분 거 내 건데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가져가고 쓰고 갖다 버리고 부셔다 놓고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가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경찰이 신고하죠. 잡아가죠. 옛날에는 뭐 설이 하면은 동네 사람들 좀 혼내고 말할 땐 요즘 여기 작곡이나 이런 거 농산물들 설이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요. 옛날처럼 이렇게 뭐 은혜롭게 그냥 다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좀 꾸짖고 꿀밤 맞고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 잡아가요. 세상에서도 내 것 아닌 것을 가져가게 되면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라는 고백이 되는 거고,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힘든데? 날씨도 찌부둥해서 막 비가 오다가 덥다가 일주일 내내 막 땡볕에 덥다가 비 오고 축구를 해갖고 여기 목이 편두선이 붓고 여기 목 한쪽이 뻐근해가지고 몸살은 아닌데 미리 약을 먹었는데 감기는 아니에요. 열은 안 나고 좀 무리해서 그런데
여러분 힘든데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일주일 힘들었는데 집에서 쉬는 게 낫지 힘든데 저녁에 뭐하러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왔다고 잡아다가 억지로 놓고 강제를 시키고 하나씩 데리고 나와라. 옛날에 해봤죠. 하나씩 데리고 나와라. 교구별로 출석해가지고 다 해봤죠. 교구별로 출석해서 몇 명씩 채워야 된다. 교구장 못 채우면은 담당 교육자들하고 금식해야 되고 그렇게 억지로 해서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억지로 안 하면 또 안 나오죠. 믿음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 부서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그곳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고 아멘으로 받고 했는데 이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래서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하면서 그 와중에 그동안에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모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왕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내가 이게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백성과 유다라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유다라는 나라와 백성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삶하고 전혀 반대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들어보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섬뜩하게 느껴지는 게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계속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가 아니라 선지자에게 그걸 앞으로 되어질 것을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멸망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뭐예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 너희가 멸망받으리라. 내가 차라리 다른 민족을 택하더라도 니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돋구면 내가 다른 민족을 택하다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너희들이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 못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뭘 갖고 예배 드렸겠어요. 여러분 중국에 지금 뭐 교회는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 반임이 안 돼요. 선교사들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소포로 보내면 소포를 다 검열하잖아요. 다 뜯어서 확인하잖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소포 같은 거 시키면 다 뜯잖아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몰래 들여오고 그러니까
소포를 다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다 확인하고 영수증 가격을 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오지 보냈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 뭐 병균이 들어오든지 뭐 반입이 돼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 거. 미국은 몇몇 주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합법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의학 용도로, 통증을 없애기 위해 의학 용도로 쓰는 건 됐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다 합법. 그래서 뭐 커피 안에도 뭐 껌에도 막 기분 좋아지게 만든다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물건 사서 갖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이제 마약 소지죄로 잡히는 거예요. 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성경책을 보내면 교회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십자가 다 때려놓고 부셔놓고 예배드리다가 공산당에 바람하면 예배드리다 잡아가고 공안에서.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다니까. 그럼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종교는 있다 그러고 우린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 종교는 있다 그러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거기서 버려졌던 모세의 율법적 하나님 말씀을 찾았으니까 그동안에 요시아도 뭐예요? 우상을 없앤다고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냥 마음만 앞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라고 한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왜? 이것이 여태까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우상에 대해서 이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야, 이 우상 숭배하니까 죽이시는구나, 멸망받는구나.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는 니들 다 멸망받는다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상 버리는 거는 정확한 건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들어야 알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교회 오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면서 말씀을 안 듣는다.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는 사람 믿음 안 자라요. 봉사는 자기가 좋아서 하든지 시켜서 하든지 그게 좋아서 교회를 나오든지 간에 봉사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왕이 되면부터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 앞에 죽었으니까 하다가 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나온 어떤 그런 기본이 아니라 근거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종교 개혁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이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때랑 요시야 때랑 별반 다르지 않죠. 문하세 때랑 다르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종교의 평화를 종교의 전쟁, 종교 전쟁이 가장 큰 거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종교 전쟁이죠.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 때문에 더 이상 살생이 안 일어나겠는데 뭐 단합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고 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보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지방마다 지역마다 불려진다 이렇게 해서 뭐가 공통 분모가 돼야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 얘기하고 여기는 알라 얘기하고 여기는 석가모니 얘기했는데 뭐 겹쳐지는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뭐가 맞는 게 있어야 친구도 되고 얘기도 통하고 그러는데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으로 불러서 종교를 하나로 짬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그런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신사 참배예요. 강제적으로 감옥에 잡아가고 고문을 안 당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 지금 뭐 그런 핍박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이 더 엄하겠죠.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면 모든 백성을 모아서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사약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요시야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모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약속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므낫셋은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그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요시야는 뭐예요?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그렇게 살면서 백성들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국회에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곳에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내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교육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뛰어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의 모든 이스라엘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방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그것에 예비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지방 유지라든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지만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다윗을 제외하고 요시야와 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그 전에 그 후에도 없다. 여러분, 요시야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면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새벽에 여러분 나왔을 때 누가 설교하느냐 각자 성경을 읽다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만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됐을 때 64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영국에서 가장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깃발이 영국 아래 해가 지지 않는다는 얘기 나올 때, 영국 아래 해가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 식민지 점령이 가장 많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쪽에 해 뜨면 해가 지잖아요. 근데 영국 깃발이 있는 곳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날짜 변경이 지나서 영국은 해가 졌는데 영국이 아닌 다른 곳에 식민지들, 거기서는 이제 해가 뜨니까 계속해서 해가 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영국 깃발이 있는 곳엔 해가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가가,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을 하고 다른 곳에 식민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장 영국이 번영기를 누렸던 때예요. 윌리엄 4세가 죽고 왕이 되게 될 때 무릎 꿇고 성경을 펴고서 주여,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왕 즉위식을 하기 전에 이제 선왕이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즉위식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자기가 읽던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정사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때 그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물어보고 예물을 갖고 와서 경배하던 것처럼 인도의 한 왕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그렇게 번영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가, 그 비결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을 때 성경을 들고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 그 당시에는 여왕이라든지 사제들만 갖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 다 성경책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종교개혁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라틴어로 된.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의 성경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일반 사람들은 감히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고 그건 불법이고 읽을 수도 없는데,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다 성경책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은 빅토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안 지키는 것과 알면서 안 지키는 건 여러분 죄의 질이 다르죠.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뭐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몰랐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알면서 안 지키는 거 그건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 말씀하시죠.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유다에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죽을 죄 졌는데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고 선택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누구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도 내 마음같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안에 세우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시야는 저주받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뭐 안 좋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원하시면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